되었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예,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저희들이 여전히 다락방 수분 가운데서도 요한복음 17장은 마지막 장이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에 요한복음 17장은 우리 주님의 유언장이 되어집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잘 살펴보셨다시피 요한복음 17장은 주님이 유언하신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오늘날 나타난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와 같이 요한복음 17장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나의 고백으로 말할 수 있으셔야만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 주님 한 분만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나타난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요한복음 17장이 저와 여러분의 또한 유언장이 되셔야만 되어집니다. 오늘 저희들이 다시 좀 더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그 다음에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은 2절에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 권세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만이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우리 주님 또한 아버지로부터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느냐 하면은 3절이에요.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헬라어로 기노스코,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의 신분으로 아니면 청년으로 아니면 장년으로 해서 교회 안에는 이렇게 영적인 그 나이를 가지는 성도님들이 모두 모여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장로라 할 수 있는 분들은 말씀 면에서나 말씀에 깨닫는 것이나 아니면 그 깨달은 말씀에 행위화하는 그 장성한 분량이 장로가 되어집니다. 목회자도 장로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림자적으로 장로 장립을 할 때에 안수를 주로 합니다, 여러분. 그쵸? 그런데 그것은 보여지는 그림자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안수를 하십니다. 기름 부음을 부으시고 우리가 장로로서 그것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장성한 분량으로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성도들을 도우고 성도들을 세우고 그래서 모두 다 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도록 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의 교회 생활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요, 요한복음 17장 4절에 가서 보십니다. 17장 4절에 가서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의 유언장에서 아버지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 주님 자신도
아버지로부터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한 결과가 아니라 어떻게 된 것이냐면은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나 예수가 이루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할 수 있었다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공생의 때에 우리 주님은 어떤 일을 하심으로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나타내고 드러내고 영화롭게 하고 우리 주님 자신도 영광스럽게 되셨느냐 그러면은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일을 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20절 다 같이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히 여기게 하시리라. 21절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으셨고 또 우리 주님 자신 또한 아버지로부터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노라 하는 음성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요한복음 8장에 가보시면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나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어지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0절. 나는 내 영광을 굳이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오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예, 요한복음 8장은 여러분, 우리 주님 당시에도 사단에게 속한 자들과 하나님께 우리 주님에게 속한 자들을 완전히 갈라내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8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몇 절에 가서 보시느냐면은 54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네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오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존재들과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존재들이 어쩌면 오늘날 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과 판단은 또 다르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러분 태어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었어요.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메시아로 등장했을 때에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기타 다른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다니는 모든 교인들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서는 누구와 누구를 나누느냐 하면은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속에서 심판입니다. 그러면은 그 심판을 나는 그러면 하나님께 속했고 아니면 하나님께 속하지 못한 그들은 과연 무엇으로 나누느냐 하였을 때에 요한복음 8장에서 진리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가보십시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 44절이요. 예. 너희는 너희 예. 고맙습니다. 조금만 더 위로 올라갑시다. 예. 진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까지 조금 올라가 보십시다. 예.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저희가 대답하되, 저희가 누구냐면은 유대인들, 오늘날로 말하면 태어나기도 전부터 아니면 태어나면서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오늘날 교회 다니는 모든 신도들은 다 자기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아직도 죄인으로 고백해야만 된다면 그는 죄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의 세계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였거든요. 이 자유는 죄의 종으로 사단 마귀에게 속해져 있는 나 자신이 의로운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는 이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진리는 요한복음 8장에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말씀인데, 말씀이 진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진리인데, 요한복음 8장에서 이 말씀은 진리인데, 진리를 풀어서 얘기를 하면 말씀이 한 가지가 호로고스가 있었고요. 또 말씀에 또 하나가 타흐레마타가 있었습니다. 호로고스는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시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씨를 뿌린다 할 때에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내 마음 안에 뿌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이라고 하는 타흐레마타는 계속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영과 생명의 생명, 그 다음에 영, 푸뉴마입니다. 영. 이 두 개를 계속해서 공급받아야만이 우리가 영생의 존재로 거듭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서의 이 진리를 말씀, 이거를 깨닫지 못했던 유대인들은 누구냐 했을 때 너희 아비는 마귀다 하는 데까지
표현을 다 해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좀 내려갑시다. 천천히 내려가 보면 뭐 올라가도 좋고요. 그런데 자 37절에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호로고스입니다. 호로고스 말씀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 예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 치고 하나님 아버지하고 부르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무조건 하나님은 자기 하나님이며 아브라함은 무조건 나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고백을 다 했던 자들이었었어요. 그런데 왜 그들은 우리 주님에게서 이런 청천벽력과 같은 너희 아비는 마귀다 하는 소리를 들어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우리에게 영생을 주러 오신 그 주님 자신이 진리로서 호로고스로서 영과 생명의 말씀을 가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은 누구를 통하여서 이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갈까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8절 갑시다. 로마서 10장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와 내 입에 있으며 네 마음이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서 말씀 타우레마타입니다, 여러분. 영과 생명의 말씀. 너에게 가까워 너의 입에 있으며 너의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의 구원자의 역사는, 그래서 이 구원자는 진리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있고 호로고서 씨를 뿌리고 타우레마타 영과 생명의 말씀을 넘겨줄 수 있는 이 구원자의 역할을 누가 하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승천하셨어요. 그럼 오늘날의 이 구원자의 역할을 누가 하느냐? 이들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 말씀이 심히 가까워 너의 입에 있으며 너의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진리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하여서 이 구원의 역사가 오늘도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진리를 어떻게 알아볼 것인가? 진리를 전하는 목회자를 내가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깨우쳐지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보지 못해요, 여러분.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마음에서 깨달아지고 믿음이 마음에서 생겨나는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아, 당신의 하나님은 진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곧 나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가 되어지시는 진리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했을 때요, 하나님이 딱 한 분이면 원래는 딱 한 분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8장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사탄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가진 자만이 이 사단을 알아봅니다, 여러분. 사탄이가 전하는 복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진리를 가졌기 때문에 분별하고 적용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요. 요한복음 8장에서는 이 진리는 하나는 호로고스로 또 하나는 타흐레마타인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일을 하셨습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래서 그것은 아버지가 우리 주님에게 맡긴 일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맡긴 일의 결론이 뭐냐? 죽은 자가 잘 안 나와서 다음에 좀 준비합시다. 죽은 자가 다시 산자로 거듭나게 하는 일을 우리 주님이 하셨다고 하는 사건이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5장 7절 갑니다. 그 일의 결론을 무엇으로 나누시느냐, 완성을 하시느냐. 히브리서 5장 7절 이하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왜 꼭 죽으시고 죽고 부활을 해야 되느냐? 이것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그 유언이 효력이 난다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셨어요. 히브리서에서. 그래서 우리 주님은 반드시 죽어야만이 우리 주님이 평소에 하셨던 너희에게 영생을 주고자 하는 그 일이 상속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상속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 오늘날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도 우리 주님의 삶과 정말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질 수 있나 하고 물어보면 우리는 믿음이 너무 적어서 천국에라도 겨우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십니까? 이런 표현을 하는 기독교인들을 참 많이 만나보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진리로서 완전히 드러내어 버리면 여러분 진리 속으로 들어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진리 안으로 쑥 들어오려면 한번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인생이 가장 두려워하고 겁내고 막 조마조마해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궁극적으로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 죽음이 인생들에게는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길을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분이 성취를 다 해 놓으셨어요. 그럼 나는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데 그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진리를 내가 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진리를 마음에 쑥 받아들이기에 많이 주저하십니까? 아니면 밥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영생까지 생각하면서 살아라고 강요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세상 나이로 지금 67세인가요? 되어졌는데요. 지금까지 살아온 그 과정,
그 다음에 또 육체의 남은 때가 얼마 남았는지 모르지만 미리 이렇게 계산과 판단과 생각을 해보자면 참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너무 행복했던 것도 지나가고요. 너무 고달팠던 것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 버립니다. 젊음도 지나가고 건강도 지나가고 부유했던 것도 지나가고 학벌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무엇만이 여러분의 마음에 영생하도록 남아 있을까요, 여러분? 진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영생을 소유했다고 하는 이 기쁨은 가진 자만이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은 신앙이 옅으신 저희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좀 시작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희가 전해드리는 이 복음의 핵심은 참 변함없이 여전히 우리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씀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예수 믿고 그냥 세상 복이나 받으시오, 만사 형통이나 하시오 하는 복음을 제가 전하고 있다면 저 또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진리를 증거했는데 십자가에 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진리를 증거함으로 많은 사람이 우리를 기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진리가 우리를 영원히 자유롭게 하고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말씀이 깨달아지고 난 이후부터는 더 이상은 우리가 인생도 아니며 하나님의 아들의 세계에 들어온 것으로서 이 세상에 무엇하고도 견줄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고 그런 것이 여러분 우리가 가진 영생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한 행복과 삶을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눈물과 통곡과 간구와 소원을 올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반드시 통과하는 우리 주님의 그 이유가 뭐냐? 십자가에 반드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되는 그 이유가 첫 번째 이겁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그런데 오늘 기독교계가 강대상에서부터 설교하는 자도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받는 교인들도 날마다 교회 나와서 죄만 고백해야만 된다면 그것은 여러분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무엇을 진리라고 할 수 있느냐? 우리 주님이 말씀을 진리로 선포함으로 구원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생을 넘겨준 것이에요. 죄가 있는 자는 죄를 사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말씀이 입에 있고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새로운 역사 속에서 이 구원과 영생을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수면 아래에서 진행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죽으셔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한 죄사함을 이루는 그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쓰신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난 저와 여러분들께서는 영원한 죄사함을 받았어요. 어떻게? 진리를 통해서. 그래서 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하는 사건은 내가 그냥 교회 다니면서 나 예수 믿어 기독교인이에요 이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진리로 완전히 내 속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진리로 바뀌어야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놓으신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꼭 죽고 부활함으로 자녀들에게 영생을 상속시키는 데 있어서의 이 십자가 사건은 반드시 있어야만 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첫째 대제사장으로 등극하시는 것이고요. 두 번째 왕 중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에 가서 보시면 왕 중의 왕으로 가기 이전에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내용을 조금만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예, 그래서요 제사는 오늘날로 예배입니다. 예배. 신약적으로 말하면 예배, 구약적으로 표현하면 제사. 그래서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지 참 형상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참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해요. 그랬을 때에 자,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제사하는 것인데 죄 사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율법 아래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서는 죄 사함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즉 말해서 내 안에 진리인 주님이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나와 하나 되어 있지 않으면 죄 사함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6절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자 7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그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승격을 하는 것은 여러분 어린 양으로, 죄 없는 어린 양으로 십자가의 사건을 현실화하시고 그가 다시 살아나 대제사장이 완전히 등극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죄 사함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날 그냥 교회를 출입하면서 나는 여전히 죄인으로 예배를 만약에 드려야 된다면 그는 아직 죄인입니다. 죄 사함을 이룬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거룩하게 되어지느냐? 요한복음 17장에서 아버지의 말씀은 거룩한데 그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9절 좀 보십시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패하심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만 댕기고 있던 그 예배 생활, 제사 생활 그것만으로는 그것은 패해야 돼요. 여러분, 그 다음에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인데 이 둘째 것이 뭐냐?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단독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단독 부활만 자랑해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활까지 나와야만이 영원한 죄 사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 가서 보십시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네,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 여러분, 이 과정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그래야만이 온전한 죄사함과 우리 자신의 거룩됨이, 우리 자신의 의로움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다 원하시지요? 오늘날 기독교인 치고는 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 자신 또한 하나님이 허락한 영광이 되어지려면 이 과정이 이루어져야만이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구나,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자신 또한 영화롭게 하시고 영광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으로서, 죄의 종으로서는 영광을 드릴 방법도 영광을 받을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가진 그 큰 핵심이 뭐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죄 사함을 영원히 이루시는 그 일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주님은 왕의 왕으로 완전한 등극을 이루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4절 갑니다. 딘전 6장 1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내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을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의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밑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도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리지어다. 아멘. 우리 주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왕중의 왕으로 완전히 등극되어지게 되는 것은 십자가를 통과하시고 부활하셔야만이 이루어지는 세계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7장 14절 갑니다. 계시록 17장 14절.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예, 그래서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시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했을 때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 놓은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19장 11절도 갑니다. 계시록 19장 11절 갑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멸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 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백마 탄 왕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또한 백마 탄 자들입니다. 그의 입에서 이 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16절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죽고 부활의 그 유언을 현실화하는 것은 첫 번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으로서의 등극이고,
만왕의 왕으로서의 완전히 등극이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선지자로서의 완성을 이루시는데 선지자 계시록 10장 15절 17절 갑니다. 계시록 10장 7절 그냥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렇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성경에서 나팔은 여러분 복음 증거입니다. 복음의 소리가 나팔 소리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에 일곱째 성경에서는 일곱째 천사가 나옵니다. 근데 이 일곱째 천사가 누구냐?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우리 주님이 일곱째 천사로서 복음을 완성시키면서 완전한 선지자로 등극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또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갑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래서요. 모든 기독교인들이 웬만큼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 말씀 거의 다 알아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그 다음에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다.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이 말씀을 다 아는데 자기 자신이 제사장으로서 아니면 만왕의 왕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나도 왕으로서 나도 선지자로서 서려면 여러분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어져야만 됩니다. 완전한 연합을 진리로 연합이 이룰 때에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아름다운 덕 복음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1절 다시 갑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아들 또한 영광을 입게 되는 그게 무엇이 어떻게 하는 것이냐 2절이에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 여기는 원어 성경에 가서 보시면 파스 사르크스로 나와요. 그랬을 때에 모든 성도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가 영광이 되어지고 또한 나 자신이 영광이 되는 길은 3절이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는 것이니이다. 나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알아요. 이 정도의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3절을 원어로 가보십시다. 3절. 아는 것이니이다. 기노스코. 한 몸을 이루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아니면 교회를 다니면서 얻어들은 지식으로 영생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결론적으로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아니면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된 그
결론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님이 하나가 된 것 같이 제자들도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갑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주님이 아버지와 하나 되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셋이 완전한 하나를 이룰 때에 영광이 성립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만무인을 다스리는 이 권세는 판타들에게 영생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크게 말하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 이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었다 하는 그 일 중에서 세 가지인데 하나는 제사장으로서 또 하나는 왕으로서 또 하나는 선지자로서 우리 주님이 일을 하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이 죽고 이 부활의 이 과정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우리 주님이 완성해 놓으신 우리가 완전히 산속받을 수 있도록 내가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이 산속이 되어지려면 그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 그랬을 때에 여러분 하루아침에 장성한 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말씀에 초보가 있고 중간쯤에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장성한 자의 그 과정이 있을 때에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영원히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씩 깨우쳐 나갈 때에 우리가 더 이상은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들로서 아버지 앞에 서게 될 때에 그 아버지께 영광이 되어지고 또한 우리 자신이 아주 영광스러운 존재로 드러나게 해주실 것을 미리 여러분에게 축복드리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같이 찬송가 434장입니다.